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어렵지는 않고요.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오늘 귀담아 보시고 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오늘 제목이 완전한 대로라는 말이거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요, 내가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가냐, 자꾸 이렇게 해서 한평생 완전한 대로 못 나가요. 성경은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가는 아주 쉬운 길을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제가 봉독할 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거든요.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러니까 초보가 뭔가 하면 6가지를 이야기해요. 죽은 행실을 자꾸 회개하는 거, 거기에 묶여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믿지 못한다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1절 2절 다시 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머리에 기억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면서 성경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데, 초보가 뭐냐? 성경은 성경에 해석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초보 6가지 말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 자꾸 닦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큰가 적은가 모르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크다 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세례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았다는 뜻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아요. 기초의 이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읽었는데 좀 어렵습니까? 설명을 좀 들으면 쉬워지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초보의 그것을, 그 교훈의 틀을 자꾸 반복해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 말은요, 내 힘으로 예수님 쫓아가겠다 그 뜻이거든요. 내 노력으로 예수님이 어디든 가든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어디든 가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 베드로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결단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셨고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때 그랬지요. 닭 3번 울기 전에는 너가 나를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 열심으로 내 결단으로 결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결단을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자꾸 이것 때문에 낙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그 서기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따라오겠다는 게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자기 노력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이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니라 그랬거든요. 다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그런데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둘 곳이라는 말과 숙이시는 이나닌 이 말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크리노, 제가 이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크리로나는 원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그곳에서 편히 쉬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 흡족하고, 머리 둘 곳이 없단 말은 쉴 곳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절대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본능으로 인해서 그 본능을 자꾸 마귀가 이렇게 건드리죠. 너는 점치라, 구대라, 사주관상 봐라, 어려운데 어디 가서 물어봐라, 어디 가서 날 잡아봐라, 부적을 갖다 붙여봐라, 봄이 되면 입출 대길이라고 갖다 대문에다가 십자로 갖다 붙여봐라, 그러면 복이 들어올 것이다. 자꾸만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이고 있지만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마귀의 자녀된 우리를 안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쉴 것이 없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곳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둘 곳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숙이시고 고개를 숙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너희들이 알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람이요,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삶이 명랑하고 자존감이 있고 박진감이 있고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교회 일들을 두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존경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사랑하는 줄 저는 압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장로님들이 저를 사랑합니다. 저를 좋아합니다. 저를 귀히 여겨줍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한 것 하고요, 장로님들이 나를 볼 때마다 싫어해, 나를 사랑하네, 나를 왜 저렇게 저러는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 그 사람, 그건 여러분 벌써 다른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질 겁니다.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소외감이 들 것입니다.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를 참 사랑해 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네, 맞지요?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은요, 그 사람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의 그 모습은 실수를 하다가도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아내요, 남편이 볼 때마다 얼굴에 미소가 띕니다. 남편하고 같이 앉으신 분 살짝 한번 보세요. 미소가 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고 저 사람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어들, 연구를 제가 조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분들은요 물건을 이게 팔다가 안 팔리는 물건도 그분 가면 팔린대요. 그래서 그 바이어들을 영입해서 세계로 보내는 것은 정말로 좋대요. 근데 그 바이어들의 그 마음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요 그렇대요. 처음 보는 사람도 나를 보면 나를 믿어주고 내 말을 받아들여 준다고 믿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대인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흑백 논리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도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애가 아직 생각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뭡니까?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좋아. 흑백 논리예요. 얘하고 놀지 마, 얘하고 놀아. 그렇죠? 흑백 논리예요. 그런데 그 흑백 논리, 옳고 그르다는 그 흑백 논리 가운데는요 30가지, 50가지도 넘는 자잘한 여러 가지 그 성격들이 그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사람은요 이걸 보고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러구나. 흑백 논리가 아니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면서 받아들여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요 사람 간의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흑백 논리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 집사님, 그분 전도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그분은 예수 안 믿습니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 그게요 영적 어린아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흑백 논리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분이 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배려한 마음으로 넓게 보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받을 말씀이 없나,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거 믿고요 자꾸 그래야 되지. 나는 다 변했는데 네가 안 변해서 그러니까 네가 좀 변해라 하고 자꾸 남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대로 그 예배 드리다가 남 살펴요. 여러분, 니나 변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되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바이어들 보니까요 생각이 넓어. 그 말은요 상대방을 만나면, 대인관계 누가 넓은지 아세요? 대인관계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끊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을 이 사람이 날 믿어주겠다, 나를 좋아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내가 좋아져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마음 싹 가집시다. 예? 근데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고 살면요 정말 그거 힘듭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는데 교회 안에서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교인들과의 갈등이 생기니까, 나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이 무너지니까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건 사실요 내가 넓히면 돼. 여러분도요 믿음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딱 들어붙어 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와 하나가 돼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하십니다. 에? 아직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거 모르는 분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따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저를 진심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십시오. 여러분, 간단한 이 한마디가 여러분 마음에 영원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절대 나를 안 버리고 나와 함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열어서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가?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기뻐해 주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말씀하는 거는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주셨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좀 받아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쭤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 받아주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따라오시는 것 같다. 저를 보세요. 뭘 생각하셔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다 하는데요, 30분 안에 끝내려니까 그래요. 한국말이 되게 못 따라와요. 그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좀 쏙 좀 드십니까? 내가 쏙 좀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틀린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보는 것이 양입니다. 데리고 온 사람 아닙니다. 양이 흠이 있나 없나 이걸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이 양을 보고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하나님 나를 귀히 보십시오,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이 말은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하지 않는데 나를 좀 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계속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지 않았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령의, 오늘 4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고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단 말은 예수님이 아직 덜 이루었다고 믿는 거예요.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방법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지금도 뜨겁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부족할 것이고 자꾸 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거 잘 따라서 좀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보고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제가 기록했는데 글이 자라서 좀 안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을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방송실에 좀 띄워주세요. 안 되나? 나와서? 네. 보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히브리서가 아니네. 요한 1서입니다. 그래는 방송실에서 안 띄운다. 미안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자, 요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한 번 더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분 안에 거한대요. 성경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할 거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 이제 좀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요 이런 개념으로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자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상에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안 그런 적이 없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확신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대답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평생 영원토록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잘생겼는가, 이게 대부분의 큐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메시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한 적이 없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크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은요, 예수님께 율법사가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율법사 보고 물었습니다. 오히려, 야, 네 율법사인데, 너가 율법의 전문가인데 율법에는 뭐라고 했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여러분,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겠습니까?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나는 질문에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율법이 뭐냐? 물었어요. 율법이 뭐냐고 물을 때 이 서기관이요, 제대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옳다, 너 대답 정확하게 했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걸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냐? 율법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은 사랑이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결론은 이 사랑인데,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사람이 내가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수록 이 사람은요, 사랑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푹 젖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요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부른 거는 옛날 가사인데 요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저는 예전에 그 가사가요, 야, 이 가사가 좀, 옛날에는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거룩하신 말이 더 좋을 것 같이 여겨주세요.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사가 바뀌었어요. 성경에서 배웠네. 그런데 그게요, 진짜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다른 곳에서 배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록에서만 아멘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성도. 왜? 믿을 때,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지, 그 사람 얼굴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당신 믿고 간다 그럴 때 말이에요, 나는 말을 믿고 간다는 거지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배워야 됩니까?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성경, 영원한 성경,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예수쟁이들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자꾸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여러분 젖어 있는 사람, 상대방이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 사람,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주고 그 사랑이 통하는 그 사람, 목회를 할 때 우리 장로님하고 제하고 정말로 같은 마음으로 저 장로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알 때 마음의 아픔을 언제든지 늘어놓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인간관계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100%, 제가 오늘 제목을 100% 사랑이라고 붙이려다가 인터넷 올릴 때는 100% 사랑으로 올려야 되겠다. 100%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어요. 아멘. 하나님의 100%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면요, 여러분의 아픔이 있을 때 어디로 가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날 사랑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에 눈이 열린 사람.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그래 나온 거예요. 변함없는 책, 영원히 불변한 책.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요, 세상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마귀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새 노임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면서 발을 씻어주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마귀는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의 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거기 고절에 요한복음 13장 1, 2절에 그래 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표현했고 마귀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자, 이때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아라 난 널 사랑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같이 하고 싶으셨는데 너무나도 추하고 죄가 많아 앉으실 수가 없어서 그분이 몸 찢고 피 흘려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닦아내시고, 성안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그분이 좌정하셔서 사랑한다 성안아, 사랑한다 성안아, 난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는 그분이 영원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마귀는 예수를 팔 생각을 자꾸 넣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만 예수님의 발 씻어 주심의 그 사랑을 받고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그의 질투심과 그의 붙잡힌 그 아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겨버립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너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너는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감각이 없는 자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라는 건 아닙니다. 원래란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저는 오늘 설교의 포커스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경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일에 감격하는 사람, 그 일에 눈을 뜨는 사람,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찬양하는데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주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늘 묵상과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담을 키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서 키우는 로마서 5장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더 잘할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이런 요구를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젖었어. 사랑에 젖어.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젖어.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는데 마리아는 이걸 알았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한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 젖어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에 젖지 않고 일하니까 일하면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충성하는데 초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초점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모르게 맺히는 눈물 자국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젖어 있는 웅천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를 가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주님의 사랑의 매인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요한처럼, 베드로는요, 자기의 결단으로 내가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복음과 율법을 대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 주님의 품에까지 기대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요한은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에 믿어졌으면 제자들끼리 있을 때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우리도 예수님의 품에 기대해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사랑.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옆집 개 같으면 내 품에 이렇게 들어와서 안길까? 안 안기죠. 그 개가 왜 제 품에 들어와서 자꾸 안기려고 그래요? 안 안아주면요, 안아달라고. 네? 왜요? 그 강아지 속에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거예요.
그 사람은요 주님의 품에 푹 안깁니다. 푹 안깁시다. 왜 그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 아들을 너희에게 주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뭐요? 그 다음에 핍박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가리랴.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고 해서,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두움이나 밝음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의 중에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사랑 안에 젖은 사람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제 여러분, 예수 좀 시시하게 믿지 맙시다. 김 집사가 무슨 말 했다고 여러분, 그게 핍박입니까? 뭘 삐지 싸요? 좀 삐끼지 맙시다. 좀 전부 다 아직 어린애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것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친밀해집니다. 나의 사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거리감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초점 맞추다 보면 자꾸 변하는 나의 모습 보면요 내가 자꾸 거리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변함없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친다. 말씀 마칩시다. 내가 해도 똑같은 이야기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속에 주님으로 인한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 터지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그 사랑의 감사가 터져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영원히 사랑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사랑의 주님과 영원히 거할 것을 저는 압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그분 발 앞에 벗어 던지면서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은 제가 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주님 앞에 벗어 던질 그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런 비춤을 받고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을 받고도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나니?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이란 말은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자가 아닙니다.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합족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요. 자, 저를 따라서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예수제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너무 예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다.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을 수가 있다. 자신 있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에게 꾸짖을 수가 있다. 자신 있게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이 입으로 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